다 주의 것이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릎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SBS의 그 프로그램에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은 잘 못 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만의 기술들을 연마해 사람들 보기에 저분은 너무나도 특출한 분이 되었다라고 동의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제 머릿속에 한 분이 기억나신 분이 있고, 그분을 때문에 제 마음에 감동이 많이 일었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그 인쇄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소팅 머신이 있어서 복사를 쫙 하고 소팅을 따다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한 페이지 만들어 놓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쭉 나열을 한 뒤에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살인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권을 만드는데, 이분이 그 종이를 이렇게 추리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데 기계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그 일을 늘 해왔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셨는지가 느껴지고, 그리고 그 일 반복 속에서 그분께서 이 기계 같은 소리를 낼 정도로 그 정교함을 가지게 됐다는 것,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제가 달인이라는 프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모든 달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던 말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었고 그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걸 할 때 열심히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목회 초였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신 게 사역이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기쁘게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나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는 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 TV에 인터뷰만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 사진이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저 발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춤을 췄을까. 저도 무식해서 발레 공연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이 발 몸짓과 이 손짓이 그 언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연주를 하고 이 퍼포먼스를 할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그 발 이면에는 저런 발꼬락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발레리나라고 해서 다 저런 발의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신이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가, 그 기프트가 최상의 것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정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감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발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가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릴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뭐라고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눌리는 것, 바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그것을 섬기는 그 모습, 전심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바울의 염려, 교회를 염려하는 것,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그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영적인 염려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저를 늘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며 무릎을 꿇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제가 배워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이, 그 예배에서 그 심령이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예배,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것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한 모습을 제공하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교회의 시작부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고요,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이 기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 이 기도는요, 교회의 영적인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영적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집을 지키고 있는, 집을 받들고 있는, 그것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이 기둥이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 기둥된 기도가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 사역을 올바르게 서 있게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 기도가 무너지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12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하면서 7 집사를 세웠던 그 이유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사도들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초대교회가 그 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관계의 문제성이 발견했을 때 7 집사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 잘 공부하고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결정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 이 사역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 말씀과 기도의 기둥,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말씀의 기둥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은 것을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의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요, 요즘 말로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유세비우스라는 그 교회 사회를 보면요, 유세비우스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뜨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의 기도의 삶의 증거가 결국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낙타 무릎을 보며 그의 기도 생활을 보고 경험하며 그를 존중했고, 그의 기도가 그들의 영적 삶의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를 오블리아스, 영적 방파제,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를 지켰던 것,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를 받으며 교회를 지켰던 것, 그 한 축이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기도가. 근데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해요.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이 세계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그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의탁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들로 인해 힘들어지고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냐고요? 기도란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문제 해결, 사도들이 모든 문제 해결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모든 전 교회의 문제들 하나님과 주님께 기도로 상의하고, 그리고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먼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 이름을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행하신다는 그 말씀, 그 권위를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울의 그 행동이에요. 그가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무릎을.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데 무릎 꿇는 게 뭐가 그렇게 특이한 상황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기도법은 서서 기도하는 거였고요, 또는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건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형식에 주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왜 무릎을 꿇게 되었는가? 이 무릎 기도는요, 간절함으로 드립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바울의 심정에 간절함이 달렸다는 거예요. 간절함.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의 의미를 포함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이 생겨 그가 무릎 꿇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은 주님이 하신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주님은 무릎을 꿇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그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59절에 이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60절을 보면 주님께 벌써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스데반이 갑자기 자기의 자세를 고쳐서 무릎을 꿇어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스데반은 주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영혼을 드렸는데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세를 다시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간절함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다시금 그가 무릎 기도를 할 수 있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죽었던 도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느니라.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그때 그의 생명이 돌아오고 일어나서 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간절한 무릎의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무릎 기도를 하는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릎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무릎 기도가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원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의 무릎 기도를 통하여 도로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됐다고 저는 확신해요. 또한 바울의 무릎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다고 힘들었을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신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근원을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바울에서 이 모습을 배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진 그 기도가 바로 무릎 기도입니다. 무릎을 그냥 꿇었다고 해서 무릎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무릎 기도처럼 보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가장 교회에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 구절에 잘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현대의 교회와 우리 현대의 성도님들, 또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의 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생각이 모두 그 영의 사람으로, 영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겉사람, 육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생각으로 활동하는 인격을 가지며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그 영이 소생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의 사람을 늘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려면 겉사람인 육은 낡아져야 하고요, 사라지게 해야 되고요, 속사람인 그 영의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바울은 무릎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육과 영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전투를 치듯이 무릎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와 교회 임직원과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간구를 통하여 교회와 그 성도를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길 기도해 줍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즉 성도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그 자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속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구해 주었다는 것이.
사실상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면 계속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길 구해줘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한 번 가지는 그런 개념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충만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함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면 왜 계속해서 충만한 것을 필요해서 채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형태로 이것을 좀 질문해 보면, 성령 충만 받았으면 한 번 받으면 되지 왜 계속 받아야 하는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고 뭐 조용히 얘기하고 기도해도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목청 높여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무릎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이라는 그 원어로 보면 에이스판토 프레로마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충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충만을 강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 물로 들어갈 때 물에 젖게 되는 것이죠. 그 물에 계속해서 더 깊게 들어갈수록 그 물을 가득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말과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점점 커서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하는 것, 그것이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에 거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경험하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한 기도가 바로 간절한 무릎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릎 꿇을 수 있죠. 그런 게 없더라도 어떤 위험 있는 사람에게 그 짓밟혀서 꿇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자진하여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그저 한마디 내어오르는 그런 기도의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무릎 기도는요,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사랑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무릎 기도고, 그것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역사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와 함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이 경험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 것을 바울이 확신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그 기도를 통해 이미 바울이 먼저 경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성도들과 믿는 자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간절한 무릎 기도가 체리힐 제1교회를 통하여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바울의 무릎 기도의 그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